부흥성경의 둘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집회 때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그 친절한 팔에 우리를 안아주신 아버지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장재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 안에는 오직 천지의 창조주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 앞에 온 라이프크리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급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심령으로 나와서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제부터 이곳에 천국 말씀 잔치를 베푸시고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오직 죄인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몸을 찢으시고 그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이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실상은 저희의 것들을 먼저 챙기며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며 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족한 분량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가려 하며 스스로 곤고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주의 백성이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제사장이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권고하시고 단련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을 기억하며 먼저 다가가 사과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많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약함을 보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나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깊은 곳이 죽음의 구덩이가 되었던, 총리의 자리가 되었던, 또는 우리가 일상의 다른 어디가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로 돌아온 이웃 초청의 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동안 저희가 행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번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니 우리가 물을 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섭리와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2000년 전 팔복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무리와 같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심령 하나하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두려움과 책망과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혼성 사중창 팀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소프라노에는 김영옥 집사님, 알토에는 박은희 집사님, 테너에는 이영만 장로님, 그리고 베이스에는 박현재 집사님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성가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중창 팀이 찬양해 주신 것 같이 참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날이고 또 말씀으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생의 깊은 곳,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첫째 날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에는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저녁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거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요, 사실 설교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이 본문으로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생 구절이죠. 근데 그 말씀으로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한테 남긴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감히 어떻게 따라 하겠다고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하냐, 그런 부끄러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난 20년 넘는 기간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돼서 설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지천명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르심이 내 부르신 자리가 또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3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신약학자들이 보통 그래요.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1, 2, 3차 여행이 어느 정도 기간에 일어났고 각 도시에 도대체 어느 정도 머무르는 거냐, 이제 이렇게 추산을 해봅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내고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또 한 3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 세우고 계속해서 옮겨가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하게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또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만든 그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이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훈련된 제자들이 아시아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렇게 신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생에 있어서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자기 자신을 3년 동안 쏟아부은 곳이요, 또 가장 열매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마음에는 아마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 그런 어떤 뿌듯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길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를 들리지는 못하고 에베소에서 자기가 세운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그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장로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장로님들의 얼굴을 못 볼 줄로 압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저는 저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T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막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네. 이게 고별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도 이 고별사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고 이 되게 중요한 말을 이 장로님들한테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긴 패시지를 바울이 장로님들한테 전한 것이죠. 왜 장로들인가? 그겁니다, 사실. 당연히 장로님들이죠. 왜냐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간 후에는 그 교회를 맡아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땀 흘리고 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그 리더들이 없이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 리더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서는 예수의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정확하게 증거될 수도 없고 능력 있게 증거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죽기 전에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나는 성령에 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3절에서는 성령이 내게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28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성령 행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막 방언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불도저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건축해야 돼요 막 이러고서는 전 재산 팔아갖고 뭐 교회 건축하게 건축한 거면 막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까? 뭐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사실 이 시작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돌본 것처럼 성령은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성령이 하시겠구나, 그리스도가 이끄신 그대로 성령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성령을 보는 것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위에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겠다고 뭐 이상한 기도원 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복음서를 펼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자의 삶, 예수의 제자로 사는 신자의 삶은 사실은 이 성령께 인도되는 삶입니다. 교회에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교회에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충만이 아니고, 나 충만 안 되죠. 그렇죠? 교만 충만 절대 안 됩니다. 자랑 충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3번의 언급, 성령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랑 잠깐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 2번째 날, 3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라이프 크릭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듣고 깨닫고 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2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매인다고 그러죠? 어느 때 내가 누구한테 매였다, 언제 그런 얘기 합니까? 네? 결혼해갖고 매였다고 그래요? 내가 저 왼수한테 매였어, 그래요? 어느 때 매였다고 합니까? 뭔가 어떤 채무 관계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매여있다, 묶여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매여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썩 좋은 표현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컨트롤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성령께 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핏 보면은 그것이 별로 좋은 얘기 같지가 않아요. 내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이하고 저희 집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근데 저는 아주 트래디셔널한 한국 남자여서 개 좋다, 개 좋지. 근데 밖에서는 되는데 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려 20년 동안 제가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 키워,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텍사스 이 더워 죽겠는데 개를 밖에서 키우면 죽이란 소리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반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저희 아이들도 대학에 있다가 와서 집안에서 북적대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막 저를 볶는데, 그래서 오케이, 개 사라.
그래갖고 개를 한 마리 오클라호마에 있는 무슨 목장에서 싸게 판다고 해서 보더콜리라는 개를 사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야심만만하게 무슨 개 훌륭인지 뭔지를 보고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개는 보더콜리래. 그래서는 보더콜리를 갖고 싶다고 보더콜리를 사왔습니다. 뭐 500불에 사왔어요.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활동적인 개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왔는데요. 한 8주 때 왔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물어뜯습니다. 가구만 물어뜯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들 모두를 뒤꿈치를 물어뜯는데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참어, 양말을 3겹 신어 이러는 거예요. 양말을 3겹씩 신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안 물면은 먹이를 주고 물면은 먹이를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저는 진짜 이게 팬데믹이니까 이러지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내가 도대체 이 개를 키우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너무 나갖고는 다시 목장으로 갖다 버려 이제 막 이렇게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그거를 마음 아파하면서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묶인 겁니까 지금? 네? 물론 우리가 개 목에다가 목줄을 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내가 이 인간한테 묶였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실제로 말해서 누가 누구한테 매인 거죠? 제가 개한테 매인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아이가 개를 키우자고 할 때부터 저거 자기네들이 다 책임진다고 하고서는 막상 오면은 결국 내 숙제 된다. 제가 예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언대로 되더라고요. 실제로 개한테 먹이를 주는 것도 개를 산책시키는 것도 개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닦고 치우는 것도 심지어는 개를 목욕시키는 것도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한테 매인 거죠? 개가 저한테 매인 겁니까? 아니면 제가 개한테 매인 것입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저는 제가 개한테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더콜리라는 개는 자기 목에다 목줄을 걸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매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매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기쁘게 매었습니다. 처음엔 불평했죠. 근데 그러나 지금은 기쁘게 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반을 키우니까 분명히 매어요. 심지어는 여기 올 때도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오세요 그러는데 저걸 두고 어떻게 가야 되지? 분명히 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맡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걱정돼서가 아니고 내 개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매인 거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성령에 매였다고 합니다. 성령이 바울의 목줄을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한테 매인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께 매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니까.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내가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펴, 고고장에도 못 가, 뭐 도박도 못 해, 고스톱도 명절에 좋았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예수께 매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누가 누구한테 매인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맨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좋으면 오고 좋지 않으면 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매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매인 것이죠. 자식은 돈 벌어서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미러키에 뭐 별로 볼 게 없잖아. 큰 도시로 가야지. 떠나려고 해요. 매인 것을 풀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따라가는 부모, 또는 그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모, 또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누가 누구에게 매인 것입니까? 내가 자식한테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여 있다 할 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한테 매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여 계셨습니다. 왜 매이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가 하신 약속에 자기 자신을 매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매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내 스스로를 매었다.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성령께 매었다는 말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네가 완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너랑 같이 있겠다. 그러니 성령이 사실은 매어 있는 것이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뭐가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처음 있을 때는 예수께서 나를 자꾸 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고 또 그 은혜가 나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청소를 하지를 않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보 접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주보 받는 사람들 성령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지를 않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성령께 매었다, 내가 이 교회에 매었다, 그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스스로를 매는 것이죠.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를 막 억지로 뭘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는 다시 개의 여기로 들어오면, 이 녀석이
가구를 다 망가뜨렸죠. 그래서 또 가구만 물어뜯는 게 아니고 이 몰딩도 다 물어뜯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고쳤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목줄이 없어도 따라다녀요. 심지어는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와요.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 제가 밥을 주는 걸 알고, 제가 놀아주는 걸 알고, 또 제가 사랑해주는 거를 이 미물도 알기 때문에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요. 너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오겠다? 왜 따라오죠? 이제 사랑으로 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줄이 없어도 따라오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네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은혜를 주고 네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계속해서 돌봐주겠다. 어느 순간에는 신자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대요. 이건 사실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죽을 줄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가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지로 보내셔도 주님이 선하심을 믿고 거기에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가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성령께 매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은혜의 줄이 우리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문호이자 대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엄청나게 두꺼운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줄여갖고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제 영화도 만들고 뭐 뮤지컬도 만들고 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레미제라블 첫 장면,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막 하나가 뜹니다. 자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26년 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사회의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뭐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회를 완전히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일어난 것이 프랑스 혁명이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서 그 혁명이 사실은 그 끝나는 데까지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유럽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그로부터 26년 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도 한 30년쯤 지난 후 이야기다.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7명의 조카, 가난하고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몇 조각을 훔쳤다가 처음에는 5년형을 받고 나중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이 더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무려 19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한 이 엄청난 쓴뿌리가 생기고 또 원한과 증오가 이 안에 이글이글 이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제 감옥에서 탈옥을 해갖고는
도망치고 있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보니까 은접시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자기 같은 이방인을 재워줬는데 자기 저 금접시 몇 개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슬쩍 넣어갖고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잡혀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장발장을 교회로 다시 끌고 와갖고는 그 교회의 미리엘 주교 앞에 딱 세워놓고, 주교님, 이 인간이 지금 은접시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 교회 물건인데 이거 도둑질한 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장면이죠. 미리엘 주교가 아니 저기 은촛대도 갖고 가라니까 왜 접시만 갖고 갔냐. 그러고서는 죄를 덮어줍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인생의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전환점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빅토르 휴고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26년 후로 썼는지.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말하자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 사회체제를 다시금 뒤엎어서 정의로운 사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고 그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6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난한 장발장은 감옥살이를 하고 빵 몇 조각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회는 그대로인데 이 장발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개혁도 아니고 또는 무슨 사상도 아니고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용서였다는 것이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 은혜만 사람을 바꾼다.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삶의 길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만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매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메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에게 속하고 그에게 매이게 됩니다. 강아지가 저를 주인으로 알아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옛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또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하고 따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여러분은 지금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께 매여 있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끈에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왜 했을까? 교회의 장로들한테 내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건 두려움이 있건 또는 고난이 있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분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섬기시기도 하고 또 항존직 또는 재직 이런 어떤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리더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기 어떤 고집이나 전통이나 또는 이전에 해오던 방식에 매여 있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교회에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묻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잠깐 보셨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바울 그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여러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말하자면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제 성령이 누구를 보내라고 했다고요? 담임 목사를 보내라고 했어요. 너 그 교회에 제일 잘 가르치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사들,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끼치고 있는 두 사람을 성령께서 내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낼 테니까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안 됩니다.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사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그것도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드리겠다.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리더들이 철저하게 성령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내 이익 또는 이 교회의 유익 이런 것 다 제껴놓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만 다 내려놓고, 전통이건 내 고집이건 무슨 계획이건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분별해내고, 그리고는 주님 이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죠. 이런 교회가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본 적도 없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에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프 크릭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내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교회가 무조건 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존재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이 교회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묻고
그것을 사심 없이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23절의)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바울에게 너 거기 가면 어렵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각성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이 다음 장인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어느 도시에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에다 막 묶으면서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증거해요. 그러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바울 선생님 가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네,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면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러고서는 바울을 말려요.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은 지금 고난 받는다고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울고 막 이러니까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 거기 가면 고난받는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럼 가지 말아야지입니다. 미리 가르쳐 주셨구만.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가란 얘기다. 그래서 간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너 거기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 너 거기 가면은 힘들 수도 있고, 너 거기 가면 고난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주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어디 성령님을 함부로 성령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아서 뭐 하게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집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네 가게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복음은 정말 쓰레기 복음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네가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성령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슨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령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자면 나는 자아 부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자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아 부정해라 자아 부정해야 그런다고 해서 자아가 부정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보고 당신 자아를 부정해. 그러면은 그 남편이 자아를 부정하나요? 또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자아를 부정해야 돼. 나는 자아를 부정해야 돼. 그럼 자아가 부정이 됩니까? 자아 부정은 언제 되죠? 자아 부정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할 때 그냥 그렇게 부정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면 자아 부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아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귀한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럼 그때는 내 생명을 던질 수도 있고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를 발견하면 그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자연스럽게 자아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아 부정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생명보다 중요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자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아가 부정돼 버리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브로큰 패밀리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직장을 다녀야지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 핸드릭스 그 박사님 교수님이 그 필라델피아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밤늦게 올 때까지 길거리에서 놀았대요. 그냥 방치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머니도 어떻게 돌봐줄 방법이 없으니 그냥 그런 브로큰 패밀리에서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트럭이 이렇게 쫙 와서 서더니만 그래서 아저씨 한 명이 내려서는 너 저기 구슬치기 나랑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 아저씨랑 구슬치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구슬을 제법 잘 쳐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낚인 거죠, 사실은. 그 아저씨가 구슬을 막 갖고 놀아주더니 너 주일학교라고 알아? 썬데이 스쿨이라고 알아? 몰라요. 전 학교는 싫어요. 근데 썬데이 스쿨은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가 태워줄 테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 월트라는 아저씨, 말하자면 주물공으로 일했던 막노동하는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그 필라델피아 길거리에서 월트를 비롯해서 14명을 주일마다 자기 트럭에다 싣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트럭에 짐칸에다가 애들 14명을 싣고 생떼 같은 놈들, 보이들을 싣고 교회로 가서 보니까 그 월트 아저씨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월트 아저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이제 8살, 9살 그 정도 다 브로큰 패밀리에서 나온 애들, 아빠 없는 애들,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애들, 그런 애들을 14명을 데려다가 주일마다 라이드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이 월트 아저씨가 말하자면 멘토 역할을 계속 해준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월트 아저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떼 같은 놈들이 맨날 아저씨 우리 농구하러 가요. 그래서 아저씨 하이킹하러 가요. 아저씨 어디 가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막 그런 격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14명이 회고하면서 우리가 그때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저씨 정말 심장에 무슨 무리라도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 14명 중에 그 14명은 물론 다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4명 중에 9명이 목사와 선교사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He was PhD in caring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봄의 박사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물공이 하루 종일 노동에 지친 주물공이 못하러 그 아이들 14명이나 되는 애들을 주일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먹이고 또 멘토 노릇을 할까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내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발견하면 예수께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성령은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한테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셨는데 그거 깨달을 때만 그 십자가의 길로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로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시겠습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갈 거야? 당신 갈 거야? 아멘 하시나요? 뭐 저한테 아멘 하는 거 빼고 네, 그런 거는 뭐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옆에 사람이 당신 십자가 지고 갈 거야? 자기 부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공적이에요.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교회에 끌고 오지를 않아요. 무엇을 결정할 때 내 편의가 있잖아요. 내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자아부정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내 사익,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 내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정해요. 그래, 우리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결정하니까 공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 부정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누가 그 중앙에 계시죠? 예수가 중앙에 계시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라이프 크릭 교회가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리더십에 있는 분이건 또는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이건 간에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지는 대로 초대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9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온 양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이 이 회중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집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장로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권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죠.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세워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되죠. 그렇죠? 누가 세우셨죠? 이 말씀에 의하면 네,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세우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는 이 회중이 여러분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회중은 성령께 순종하여서 여러분을 세우도록 그렇게 통로로 사용된 것이지, 또는 우리 목사님도 통로로 사용된 것이지, 사실 세우신 분은 성령이시다. 여러분이 앤서해야 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세우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성령이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여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세우셨다면 이제 누구한테 앤서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 앤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앤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정말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죠. 이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또는 여러분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냐,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는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왜 했을까요? 그냥 교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교회 함부로 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네 눈에는 교회가 혹시 막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너의 눈에는 교회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시껍절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같이 평가될 수 없는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라이프 크릭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문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졌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 가치가 올라가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켜갖고 다 소란스럽고 그러면 교회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해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 존엄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렇잖아요.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존귀하십니다. 어색하세요?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바꿨다. 그 얘기죠. 내 주님의 생명과 바꿨으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죠. 우리 눈에는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냐.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경직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 어디 신발을 신고 올라와, 여기 맨발로 올라와, 무릎으로 올라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반바지를 입고 예배당에 들어와, 절대 안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대로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 실수를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꼰대짓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꼰대짓 하지 말자. 꼰대짓 하는 게 뭐죠? 꼰대짓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꼰대짓 하는 것은 저는 50대의 기준으로 30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20년 갭이 있잖아요. 너는 30대 때 잘했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50대라고 30대를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거 못하나?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얘기하면 페어하지 않죠. 자기는 50이고 이 사람 30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교회에서 실수해도 괜찮다. 교회에서 잘못해도 괜찮다. 우리가 다 커버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청년들을 일시키려고 하잖아요. 부려먹기가 쉬우니까. 아무 때나 불러갖고 막 동원할 수도 있고. 전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다 보낼 사람들이잖아요. 4년 후면 다 보낼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결국에는 집사를 할 거고, 어느 교회 가서 뭐 청년부 무슨 장년부 회장을 하건 뭐건 어느 교회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실수할 거를 다 해라. 뭐든지 해라.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 커리어를 잡고 또 가정을 이룰 때 그 교회에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자산으로 해서 열심히 섬겨라. 저는 이 학생들한테 바라는 것들이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라. 그러면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저희 교회는 청년부 사역자가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커버해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뭐든지 해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해봐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기회를 주고 이 교회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 너희들을 둘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의 보스도 아니고 너의 감독자도 아니고 너의 형제와 자매들이요 가족들이니까 어여삐 봐줄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에 걸맞지 않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오죠. 그렇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사람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실수하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를 일시키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교회 섬기는 자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이끌고 오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베푸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 이제 실수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실수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해도 됩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좀 높아진 것 같잖아요. 제 실수도 봐주세요. 이렇게 제 실수도 봐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저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 또 신자로 그렇게 끊임없이 세우시려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매여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교회,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로 섬기고 실수를 얼마든지 용납해주고 또 자기가 실수할 때조차도 괜찮아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어여삐 봐준다잖아, 괜찮아 자책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은혜로 품어준다. 여기는 실수를 해도 욕하지 않는다. 여기는 판단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준다. 그 교회가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죠. 미러키에 이런 교회 이루는 것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한국인들만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외국 사람들도 혹하지 않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은데 통역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시죠. 이 길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의 슬픔이 그런데 이 찬송을 저희가 후렴부부터 먼저 불렀으면 좋겠어요. 참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1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 교회의 리더들이 앉아 계십니까?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이동하셔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손을 얹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세요? 누가 손 얹어주실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네,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목사님 사랑하시는 분부터. 네, 장로님도 계십니다. 손을 얹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 기도하지 않는 한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이 시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매이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손 얹은 우리 이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 그 은혜로 매인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 섬기는 귀한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에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하나님 거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과 형제와 자매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지지하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참아주면서 함께 형제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교회가 별로 탐탁치 않게 보였을 분도 계시죠. 그렇죠? 내 테이스트가 아니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자기 피로 사셨는데 제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해서 이 교회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이 교회 볼 수 있도록, 또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 교회를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제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제 사랑을 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큰 그릇으로 이 교회 섬기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좁쌀과 같았던 마음, 정말로 좁아 터진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넓혀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이 교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 하나님, 내 눈에 가시 빼게 해주시고 주님,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폄하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손과 발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참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서진 인생들이 모여서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교회 스스로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게 이 교회의 계획이건 아니면 전통이건 또는 나의 어떤 생각이건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밀워키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라이프크릭 교회를 여기에 세우실 때에는 단지 이곳에 한인들 모이는 곳으로 세우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서진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교우들이
하나님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입맛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판단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것처럼 하나님 이 라이프 크릭 교회도 그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또는 몸을 불리는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위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보고 참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라이프 크릭 교회가 참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눈에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눈빛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밀워키 땅에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지난 수십 년간 보아왔고 또 증거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좁은 시야들, 또 하나님 좁아 터진 마음들,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적인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공적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결정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얘기들과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신실한 결정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을 정말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인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리더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들이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참 감사를 하고, 저도 많이 깨닫고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되게 많은데 그거 하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해가 될까 봐 하나만 말씀드리면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근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참 제가 참고 참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꼰대였구나. 네. 죄송합니다. 정말 40대, 30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죄송하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꼰대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네. 저는 아주
그 영적인 꼰대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직 성령에 이끌려, 그렇죠? 그래서 공적인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쳤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의 날인데,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10시에 합부 예배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 이제 부흥의 집회를 이제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하시면서 내일 주일을 맞아 주시고 또 일찍부터 나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내일 점심 식사까지 목사님께서 계시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싶은 분들은 테이블로 뭐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조장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설교회 하기로 했던 찬양이 뭐였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우리 축도 전 찬양이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라. 나의 가고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용기와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또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